할렐루야.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에 느헤미야 3장 6절 느헤미야 3장 6절 느헤미야 3장에 성벽을 재건할 때 몇 개의 문을 재건한다 했습니까? 10개의 문을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그 1번 문이 양문이다 했습니다. 1절에서 2번 문이 3절에서 물고기 문이다. 의문이다. 3번 문이 6절에 나오는 옛 문이다. 옛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이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6절 또한 옛문은 1절에 양문, 3절에 물고기 문, 어문, 세 번째가 6절에 옛 문이다. 옛 조상들이 옛날부터 만들어서 통행했던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 문. 그 옛 문이 다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중수하고 재건하는 사람들은 바세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보수하여 그들이 그것에 덜보를 얹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첫 문이 무슨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양문이다. 예배 드리는 문. 예배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면은 3절에 추수의 축복이 있다. 추수. 물고기 문이다. 갱제가 열리는 물고기 문. 갱제가 드나드는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자, 수확한 것들이, 수확한 이제 그런 양식들이 드나드는 물고기 문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이 6절에 옛 문이다. 옛 문이다 했습니다. 네 번째 문이 13절에 있는 골짜기 문이다. 13절에 보세요. 골짜기 문은, 골짜기 문. 자, 14절에 보면은 거름문이다. 거름문. 거름문은 더러운 그 화장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처리하는 문이죠. 거름문. 자, 15절에는 샘문이다. 물이 솟아나는 샘문이다. 26절에는 물문이다. 물문이다. 물문. 26절에 물문이 나오죠. 26절에 물문. 또 28절에는 전쟁을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말문이 있다. 말문. 그 다음에 29절에는 동문이 있다. 31절에는 밑갓문이 있다. 발음 어떻게 되냐? 미음, 비읍. 밑갓문. 1절에 양문, 3절에 물고기 문, 6절에 세 번째로 옛문, 13절에 네 번째로 골짜기 문, 14절에 다섯 번째로 거름문, 15절에 여섯 번째로 샘문, 26절에 일곱 번째로 물문, 28절에 여덟 번째로 말문, 29절에 아홉 번째로 동문, 열 번째 31절에 밑갓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양문, 물고기 문, 수확하는, 추수하는 축복의 문, 물고기 문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옛문이다. 옛문이다. 옛문은 무슨 문입니까?
과거의 문이다 뜻이에요. 과거의 문이다. 과거의 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기 때문에 대적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제를 다 빼앗아가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뭘 말한다.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의 옛문은 대적들이 군대 귀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문을 열어놓은 거야. 옛문이 과거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물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문이 열려 있으면은 바로 첫 번째는 가난의 영을 벗어날 수가 없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라. 두 번째로는 질병의 영을 벗어날 수가 없다. 몸이 약한 거야. 아픈 거야. 늙어서 아픈 거 아니죠. 질병의 영의 공격을 받아 아픈 겁니다. 자, 아픈 겁니다. 건강을 빼앗긴다. 물질도 빼앗기고 대적들에 의해서 건강도 빼앗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걸 빼앗겨요. 자, 여러분 이제 옛문이 이제 부수어져 있으면은 옛문을 지키지 못하거든. 조상의 우상 숭배를 많이 해버리면은 옛문이 열려 있는 거라. 그럼 대적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경제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니까, 그죠? 무슨 영이다? 가난의 군대가, 가난의 영이 오는 거라. 그 다음에 질병의 영이 오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어떤 영이 오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시간을 빼앗아가는 영이 온다. 첫째는 경제를 빼앗기죠. 두 번째 뭘 빼앗긴다? 질병을 빼앗겨요. 세 번째는 뭘 빼앗긴다? 시간을 빼앗기는 거야.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시간을 헛되이 쓰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살한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뒤를 바라보면서 나이 70이면 70년을 뒤를 바라봐요. 80년이면 80년 뒤를 바라보는 거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인생을 뭐했다? 헛살았다. 인생을 헛살았구나. 헛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간을 뭐하고 살았다? 낭비하고 살아버린 거야.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알고 보면. 헛된데 자꾸 시간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시간을 빼앗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바로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에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계시가 닫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이 좀 어려운데, 빼앗기기는 빼앗기는데 뭘 빼앗기느냐? 시간을 빼앗긴다. 자, 시간을 빼앗긴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우리 시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크로노스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자, 크로노스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계시가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문이 열려버렸다. 과거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의 옛문을 중수하고 옛문을 보수하고 옛문을 고쳐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옛문이 열려 있으면은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빼앗기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못 누리고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걸 보수하는 것은 우상을 회개하는 거다. 우리 조상의 우상을 회개하게 되면은 그 회개가 상달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우리 옛문 속에 부어져서 옛문이 회복되고 옛문이 수리된다. 우리 옛문을 수리할 수 있고 중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내 옛문에 흘러와야 됩니다. 자, 옛문이 흘러오게 되면은 내 옛문이 중수되고 보수되고 재건되고 이 옛문을 지킬 수가 있어. 마귀가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가 된다. 예수의 피로 옛문이 재건되면서 방어가 되는 겁니다. 자, 방어가 되면은 경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죠? 부요의 영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 옛문이 회복되면서 옛문을 지키니까 바로 부요의 영이 오는 거라. 예수의 피 속에서 부요의 영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 건강의 영이 온다면 건강의 영이 온다. 그래서 건강의 영이 온다 할 때에 이 건강의 영이 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다. 그래서 잠언 3장 바로 7절과 8절은 건강의 영이 오는 거고 건강의 영이 오는 거고 잠언 3장 7절과 8절은 건강의 영이 오는 거고 자, 그건 답 읽어보세요. 7절 8절은 건강의 영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의 영이 온다. 장수의 영이 온다. 장수의 영이 온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말이 잠언서에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또 안 나버리네. 자, 건강의 영이 온다. 장수의 영이 온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로 대적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인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의 계시가 열린다. 이게 핵심이라.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옛문을 지키게 됩니다. 옛문이 보수되고 옛문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뭐가 열린다. 옛문을 지키게 되면서 그 옛문을 통하여서 과거의 시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이 열린다.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비밀이 열리고 카이로스 시간에 계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상을 회개하시어서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시어서 여러분의 옛문이 보수되기를 바랍니다. 옛문이 중수되기를 바랍니다. 옛문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옛문을 지키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뭐가 열린다? 바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비밀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린다. 성경 구절을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비밀이 열리면서 그 카이로스의 비밀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린다. 시편 55편 9절처럼 시편 55편 19절처럼 열린다 이 말입니다. 시편 55편 19절처럼 열리는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그분의 존재 계시가 열려. 자, 시편 55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그 중앙에 보세요. 셀라 앞에 보세요. 셀라 앞에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옛적부터 대각으로부터 존재하시는 주님의 존재 계시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바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옛적부터 그분은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시편 93편
2절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시편 저자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 속에서 그분이 옛날 옛적부터 계신 영원한 왕으로 계신 분이다. 그분이 존재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영원한 왕으로 존재했다라고 시편 93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왕자는, 이 왕자가 뭡니까? 왕이 앉는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그죠? 왕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조선시대 왕이 앉는 의자가 있죠. 그 의자, 그게 왕자입니다. 이제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견고히 서 있습니다. 옛적부터, 대각으로부터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계셨나이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주님은 영원부터 왕자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비밀 속에서 주님은 영원토록 왕자, 만왕의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이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악조건을 다 돌파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현재를 주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악조건도 다 뭐 통치.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주님 뭐 하신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은 내 불치병을 통치하여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어떤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 영원한 왕께서 내 영혼의 지성소에 임재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전생애를 통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통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영혼의 지성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현재적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74편 12절의 계시가 열려서 그분은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이 하는 최고의 사역이 있습니다. 왕이 하는 최고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다. 시편 74편 12절에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신 분인데 그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인데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74편 1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은 시편 74편 12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해라. 한 구절로 요약을 해라라고 하면은 시편 14편 12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럼 사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은 자, 사복음 숙제를 내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한 것만 선택해라. 한 것만 선택하라 하면은 어떤 복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권이 전부 다 10편, 74편, 12절로 요약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신 분인데 그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을 펼쳐 말씀하셔.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만왕의 왕께서 왕국의 헌법,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10편, 14편, 12절을 요약할 수 있는 성경권은 어떤 것이다? 마태복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께서 유언을 남기셨어. 무슨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였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말씀의 양식의 영혼의 먹여라. 선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은 자, 뭡니까? 선교할 때 뭐가 필요하다? 경제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꼴은 뭡니까? 너는 뭐가 되어라? 선교 기업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선교 기업이 되어라. 그럼 선교는 말씀이 통달되는 거지만 기업은 경제가 통달되고 갱령이 통달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왕의 왕께서 유언하시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선교 기업가야. 이분이 누굽니까? 선교 기업가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각 사람이 선교 기업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10편 14편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이 지구촌의 가장 핵심 한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지구촌에서 가장 노른자이가 어디입니까? 지구촌에서 가장 핵심 센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그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피를 쏟아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땅의 한가운데다 이 말입니다. 자, 10편, 14편, 12절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땅의 한가운데가 예수 이 지구촌의 역사 속의 가장 핵심 센터 노른자이 중에 노른자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쏟아부은 그 장소, 그 장소가 지구촌의 중앙이다. 중앙.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 피를 쏟으신 장소. 구속하신 사랑의 구속을 통하여 통치의 세계가 시작된 통치의 시작. 만왕의 왕의 구속의 통치의 시작이 어디에서? 바로 그 장소,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땅의 한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 시간에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두 번째 주님의 행적 계시가 열린다. 두 번째 주님의 행적 계시가 열려요. 첫 번째는 주님의 존재 계시가 성경 세 구절로 열렸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행적 계시가 성경 네 구절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행적 계시가 열려서 시편 143편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행적 계시가 시편 143편 5절처럼 열리게 되는데 5절처럼 열리게 되는데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4절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옵니다. 시편 143편 4절 같은 상태가 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항폐하나이다. 자, 영이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고 마음이 항폐하게 될 정도로
내가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이런 상태까지 왜 옵니까? 왜 왔습니까? 3절 때문에 온 거예요.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랜 자들 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억압을 당하고 짓눌리고 내 마음이 항폐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옛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는 시편 143편 3절과 4절 같은 상태가 오는 겁니다. 옛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대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빼앗아가면서 영을 억누르고 마음을 항폐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피를 체험하여 가이로스의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그 가이로스의 비밀 속에서 주님의 행적 계시가 바로 5절과 6절처럼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뭘 기억한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 혼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내 혼이 주님을 뭐 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뭐 한다?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특별히 어떤 옛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게 되는 묵상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 속에서 카이로스의 비밀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옛날에 나에게 행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행적, 주님의 모든 행적이 묵상이 되고 특별히 그 행적 중에 바로 최고의 묵상은 뭡니까? 깊이 생각하게 된다. 주님의 손의 행적, 주님의 손의 행적, 주님이 손이 움직이는 역사, 주님의 손의 행적,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손의 행적을 깊이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집중하게 되는 주님의 손에 집중하게 되는 영적인 집중력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손의 행적. 주님의 손의 행적이 여러분이 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편 102편 25절 같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손이 창조의 손으로 역사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을 바로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구나라는 계시가 열려요. 시편 102편 25절 여기도 옛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문이 이제 보수되고 중수되고 옛문을 통하여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계시의 항아리를 이제 항아리에 계시의 강물을 담아서 부어줍니다. 옛적 계시가 열려요. 과거 계시가 열려요. 25절 주께서 옛쪽에 뭘 놓으셨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고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거에 창조된 창조 계시가 열린 거죠. 주님이 창조의 손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행적, 손의 행적이 바로 창조의 손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러면 시편 102편 25절처럼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옛날에 주님의 손이 하늘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작품을 만들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 계시만 열리겠습니까? 아니죠. 시편 139편 바로 16절도 열리겠죠. 그죠? 시편 139편에서는 나를 엄마 뱃속에서 과거에 창조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런 계시들이 또 열리는 겁니다. 시편 139편 예를 들면 13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였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신 나이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나의 실체를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16절 나의 눈이 나의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였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설계도,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있을 때에 나의 창조 설계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님이 창조의 손으로 역사하여 나를 빚었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자, 이런 창조의 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빚어질 것이다. 미래적으로는 주님의 자녀로 빚어질 것이고, 주님의 친구로 빚어질 것이고, 주님의 신부로 빚어질 것이고, 나는 영원한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 주실 수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이다? 주님의 창조의 손이다는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특별히 77편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시편 77편 11절부터 20절까지가 열리잖아요. 자, 우리 시편 77편 11절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이 열리잖아요. 일단은, 그죠? 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리멤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피를 체험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비밀이 열리게 되면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존재 계시와 주님의 행적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다 안 걸린다? 치매 안 걸린다. 치매. 이거 치매 시편 77편 11절은 치매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한다? 기억하게 됩니다. 또 참으로 주께서 언제 과거에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뭐하게 된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적 중에서 14절과 15절은 구속의 이적을 기억한다. 출애굽 때 구속의 이적을 기억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이적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의 이적 14, 15 읽습니다.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주의 손으로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구속의 이적을 보였죠. 그죠? 출애굽의 구속의 이적의 핵심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속의 이적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는 뭐하게 된다? 영적으로 체험하여 기억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구속의 사랑은 16절과 19절은 권능의 이적으로 구속하셨다. 권능의 이적입니다. 16절 19절. 오 하나님이여 이거는 홍해 사건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수하며 깊은 물들도 소동하였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내며 주의 하설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홍해 사건입니다.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지금 홍해를 여시고 주의 길을 여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신 것은 앞에 누가 앞서고 있다? 주님의 발자취가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발자취를 이제 홍해 속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권능의 이적으로 주님께서는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20절 바로 어떤 이적입니까? 인도의 이적이다.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출애굽의 구속의 이적이고 16절과 19절에서는 권능의 이적일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맺었다. 인도하셨나이다. 인도의 이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도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이사야 63장 14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3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4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4절에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자, 이사야 63장 14절에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누가 골짜기로 내려간다?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사야 63장 14절에 누가 골짜기로 내려간다?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짐승 중에 짐승의 왕인 사자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사자와 같은 주의 영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뭐한다?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강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바로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목적, 인도의 이적, 구속의 이적과 권능의 이적을 통하여 인도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세 가지 이적의 목적이 뭡니까?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인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적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치병이 치료될지어다. 안전병이 일어날지어다. 귀신에서 해방을 될지어다. 손만 얹으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하게 된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하게 된다? 높이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만드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적, 불치병이 치료되는 이적,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게 됩니까? 영화로운 이름으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시편 4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예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44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예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 대대로 바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의 계시가 열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피의 계시가 여러분 영혼 속에 믿어지면은 죽음의 영이 떠나간다. 영원한 죽음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분리되어져 버리면서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몇 절입니까? 23절이나 23절 이 계시가 열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계시가 열립니다.
출애굽기 12, 23절 시작.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유월이 넘어가는 뜻이거든요. 파멸 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문의 임방과 문의 양옆 기둥의 피를 칠해 놓은 겁니다. 그 피가 체험되어짐으로써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6절에 물어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라. 그분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한 가정 복음화와 가문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분리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분리되어 여러분의 후손들 속에 영생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마지막으로 내가 축복을 경험합니다. 내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구체적으로 시편 119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2절. 자, 이런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바로 52절에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1, 52절 보세요. 자,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비밀이 열려서 주님의 존재 계시와 주님의 행적 계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조롱을 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바로 51절처럼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합니다. 그때 52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행하신 그 심판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51절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가 사람 만나면 전부 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뭡니까? 누구에게? 불신자들이 교만한 자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냥 다 돌파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이 교만한 영을 가지고 믿는 목사를 향해서 막 이렇게 조롱을 한다.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제가 거기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2시간을 떠들었어, 혼자. 나 2시간을 들어줬어요. 기도하면서. 막 목사들을 조롱하는 거야, 목사 앞에서. 내가 목사라는 걸 신문을 밝혔는데 자기가 말이야, 일반 교회 목사들을 막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밝혔는데 그래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시편 119편 51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라고 집사님이 집사님을 핍박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조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만한 영에 붙잡힌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해요. 집사님, 그 목사님들 욕하면 3세대 후손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축복하세요.
한마디 하지 마세요. 교만하시네.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봤자 에너지 낭비야. 교만한 영혼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키나? 기도해줘야 돌이키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할 때에 주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심판해버린다. 예적에 그렇게 했죠. 옛날에 교만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손으로 다룰 건데 내가 무슨 뭐 말한다고 내 말을 듣나?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뭘 받는다? 난 2시간 동안 어제 위로를 받고 왔어. 이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위로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52절을 보세요. 자, 시편 원래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인데 152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정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언제부터?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자, 알았나이다가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다 이야기입니다. 깨달았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맹철의 영이 역사한다. 성령님이 맹철의 영으로 역사한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한다? 맹철의 영으로 역사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 때에 여러분 묵상하면서 막 축복 기도만 해줘 버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가이로스 시간 속에서 맹철의 영으로 역사해 가지고 막 풍부한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8장 가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잠언 8장 22절과 23절의 계시가 열리는 거죠. 예적 계시가 열리는 거죠. 잠언 8장 22절과 23절. 잠언 8장 22절과 2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언제 시작했습니까? 옛적에 시작해서 옛적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 적어 놓으시고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어 놓으시고 3장 15절 적어 놓으시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7장 29절 적어 놓으시고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솔로몬이 잠언서를 갑자기 이렇게 지혜서를 이야기하다가 지혜의 근원을 이야기해버리 지금. 잠언 8장 22절로 23절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잠언 8장 22절로 23절 다시 읽어요.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사망 건세 머리 건세를 깨버릴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게 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 메시아 예언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이 예언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뱀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뱀에게. 14절. 뱀에게. 바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죠?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뱀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발꿈치를 좀 상하는 정도다. 그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14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후손과 내 그녀의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내 후손은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메시아 예언이 누구를 향해 선포된다? 뱀을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된 예언이 지금 잠언 8장 22절로 23절에서 또 다르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지혜의 근원으로 선포됩니다. 자, 지혜의 근원으로 선포되어져서 자, 22, 23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였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느니라. 요한복음 7장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며.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골로새서 370페이지, 골로새서 1장 370페이지에서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은 잠언 8장 22절로 23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뭐다? 행상이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시다. 두 번째,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세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이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자, 바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16절. 자 15절 자 다시 자 1번 예수님은 14절 구속자가 되신다. 자 요한복음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다른 말로 구원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되신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다섯 번째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 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했어요.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죠. 여섯 번째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근원이죠. 존재의 근원.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했어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 9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뛰어나시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첫 번째 14절. 그분은 구속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15절. 하나님의 두 번째 형상이 되신다. 세 번째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되신다. 네 번째는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다섯 번째는 17절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흘러야 교회다. 기름 부음이 흘러야 교회다.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죠?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몸고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일곱 번째가 그분께서는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이시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자, 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죠. 부활의 주님이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절 보세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뭐로 삼았다?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뭐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사도
요한을 뭐로 삼았다? 선지자로 삼아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열어주셨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로 삼았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를 뭐 해주신다? 왕의 권세를 주신다. 왕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뭐가 되게 해주신다?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뭐가 되게 해주신다? 선지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거의 문. 그 가거의 문이 무슨 문이다? 옛문이다. 그 옛문을 수부하고 중수하고 보수하고 재건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옛문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옛문을 통해서 바로 뭐가 열립니까? 옛문을 지키게 되니까 바로 빼앗기지 않는다. 물질도